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를 비롯해서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님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사적인 편지 같지만 이것이 또 교회에 읽혀지고 또 정경으로 인정을 받아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 사도님이 쓰실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아주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끈다는 게 쉽지 않죠. 또 성격도 예민하고 마음이 여린 이 디모데는 그래서 속병이 생겨가지고 윗병이 생겨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일에 대해 디모데 전서 5장에서는 너 자주 나는 그 위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로 약을 삼아라, 이렇게 써봐라,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권면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 이제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순교하게 되었어요. 사도는 지금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서 염려도 되고 젊은 사역자에게 큰 짐을 맡겨놓고 또 어려웠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애잔한 마음, 사랑의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신약 총 27권인 성경 중에서 13권을 서신으로 쓰셨어요. 로마서부터 비롯해서 13권의 편지 말씀을 쓰셨는데 이 13권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만 독특하게 구절이 하나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대부분 이제 인사하니까 편지는 첫 번째 인사를 문안을 하잖아요. 근데 대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은혜와 그다음 무엇입니까? 긍휼과 그리고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처지가 정말 불쌍한 처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자비가 디모데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 디모데의 마음을 다잡고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님이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마음이 담긴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님의 이 아버지 마음은 곧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원하시고 이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과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준해서 그 답을 얻는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구원 받았네, 뭐 도장 꾹 찍었으니 마음대로 살지 뭐. 이건 구원파죠, 사실은. 난 자유 얻었어. 죄사함 받았는데 뭐 더 이상 뭐. 갯돈 떼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 용서받았는데. 이건 구원파인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래, 어떻게 살 건데 이제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한 번뿐인데 두 번도 살 수 없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 정말 얼마나 수고했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고맙다. 하고 안아주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올곧게 신앙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이 한국 교회가 흐트러질수록 우리 강서 가족들 바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정도를 복음으로 걸어가자는 말씀이죠. 복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에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가 무슨 오늘 본문에도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뭐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은 아주 간결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이 구절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헬라 문화 속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스는 아주 계곡이 많고 산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래서 폴리스들이 각각 그 지역마다 발달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쪽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싸우면, 생사가 갈리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나는 죽고 우리 아내랑 딸들은 다 잡혀가서 노예로, 자식들은 노예로, 살림살이는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고 그냥 뭐 배상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아내와 자식들은 오돌오돌 떨면서 전쟁이 이겼을까 하고 있는데 저 언덕에서 병사 하나가 막 달려옵니다.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이걸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네, 기쁜 소식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복음 안에는 그런 큰 생명을 살리는, 가족이 사는, 민족이 사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늙은 황제가 죽고 젊은 황제가 이제 왕좌에 오를 때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유앙겔리온, 이제 새로운 임금이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행복해질 거야.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왕세자가 태어나면 백성들이 근심했는데 만약에 소원이 없이 왕이 죽으면 이제 뭐 서로들 왕이 되려고 싸우면 나라가 시끄러울 텐데 후손이 생겨서 안심하고 대가 이어지니 이 나라가 태평할 걸세. 유앙겔리온, 기쁘네, 복된 소식이네. 이게 소위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복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평화의 왕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도 찬양하고 많은 목자들도 찬양하고 또 그 소식을 아는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소식이에요.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평화의 왕이 태어나셨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 복된 소식이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가 없이는 복음도 없는 거죠. 이 십자가 때문에 복음이 가치를 갖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사할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몸에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물과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전체적인 그 사건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그러기에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죽어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슬픔을 이기게 하는 능력, 상처를 싸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곳에서도 복음은 우리를 반듯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지침이요 능력이 됩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으로써 썩지 않을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생명을 드러내셔서, 이 드러냈다는 말은 등불처럼 어둠에 등불을 높이 들어서 어둠을 물리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렇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이해하시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데 그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가슴으로 와서 참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시 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만나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확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경험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경험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33년 동안 책 한 권, 일기책 하나 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삶이었습니다. 그냥 전체로 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책 읽고 이제 외우고 그리고 이해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우리 안에 가졌는데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의 생명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매여 살 수 없죠. 죄에 매여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모든 악한 습관을 끊고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복음을 더 굳게 붙잡고 실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길 사명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씩씩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또 이제 이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늘 되물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생명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자책과 또 성찰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참으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슬픔을 능히 이기게 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능력이면 힘있게 다시 일어나 뚫고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 자살하거나 절망해서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너무너무 어두워서 매일 우울함 속에 파묻혀 있거나 이런 삶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서로 상처가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은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리고 또 모든 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기고 있다가도 또 이게 덧나서 피가 철철 나고 진물이 나고 상처에서 진물이 나요. 그래, 그런 아픔을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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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겨내고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 그래 그때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저를 이길 수 없게 할까요, 주님? 복음의 능력이면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그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렵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써야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 말씀하기를 내게 들은 바른 말을 이렇게 지키라, 본받아 지키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디모데는 복음을 듣고 믿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을 받아서 본받아 지켜라. 나를 보고 지키고 또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님을 닮아 살기를 힘쓰고 더 깊이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힘쓰라.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 뿌린 삶 더 주님 닮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님 닮은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더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구체적인 태도가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십시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님이 말하는 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였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를 향해서 더 아름답게 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그렇게 살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감당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로서 믿음의 아들이요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그 어떤 교리 중에도 십자가가 빠져버린, 고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다, 하나도 양심에 거리낀 일이 없다,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살아가도 뭐 내 양심에, 신앙 양심에 하나도 안 걸려 하고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했거나,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 하면 수시로 부딪힙니다.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와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물질 중심이고 현실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죽여서, 나를 버려서 너를 살리는 사랑이고 희생이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뜻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 충돌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비껴가고 그렇게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함께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는 것이지, 복음대로만 하려면 그걸 지키고 우리 권익을 찾으려고 하면 맨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천하의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화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을 보화로 품었어요.
이건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보화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히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그건 감수해야 할 우리의 어떤 점에서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 때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고난을 비켜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목사님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교사들, 목장의 목자들, 우리 찬양대, 찬양단,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입사회, 권사회, 당회 다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고난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다 놔버린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그래 복음에는 고난이 있어. 복음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달게 지겠어. 다짐하고 주님의 생명, 주님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고난이 있지만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간 삶은 두고두고 존경받고 그리워지는 삶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인생 한 번인데 진탕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죽어버리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일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그 어려운데도 그렇게도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네. 귀한 우리 어머니, 귀한 우리 할머니, 늘 기억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흐트러짐이 없이 그 자세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아버지 학교 하는데 정말 일찍부터 머리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애쓴 귀한 종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강서교회 그렇게 묵묵현신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저 기뻤어요. 주님께서도 아마 엄청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을 끝까지 한결같이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을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두고두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기억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바울 사도는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죠. 복음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죽을 사람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역시 아름다운 것이죠. 사도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사명의 제자에게, 나는 이제 죽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아름다운 복음, 이 복음을 지켜 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명 또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바울 사도님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단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각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 우리는 차 타고도 힘든다고 하는데 터벅터벅 걸어서 터키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 산맥도 건너서 산적을 만나고 각 모든 핍박을 견디면서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곳곳에 복음의 씨를 심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바울 사도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서신서 첫들머리에 다 새겨놨어요. 총 13권의 서신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첫들머리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는 주님의 사도다. 사도.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이 사도란 뜻인데 이건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그 앞에 편지를 시작하는 첫 서두의 한 구절이 글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고린도 후서도 똑같고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똑같은데 어떻게 됐냐?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바울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사도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편지 시작하는 때는 다 사도라든지 종이라든지 강조되어 있지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만큼은 가장 먼저 바울,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다. 이것을 두 번 다 똑같이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바로 다메섹 그 성에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이제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의 순간까지 나는 사도야. 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진 사람이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의 일생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지는 이 아름다운 일을 힘쓰겠어. 나는 바울, 나는 사도야. 바울,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이 사도께서 이런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아름다운 이 사명, 복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어지러워진 그런 삶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지켜서 전수하고 이어가라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줄을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지키되 복음을 전파하되 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서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냐 하면 오늘 14절 상반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복음의 삶을 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당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맞물려서 앞에 6절에 보면 잠든 은사를 다시 불붙이도록 디모데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아주 힘이 지쳐버렸나 봐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속도 몸도 마음도 상해가지고 이렇게 약해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 내가 안수할 때 너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났던 그 열정, 복음의 열정, 그 은사의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서 불붙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원리를 따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일하다 보면 타성에 젖거나 우리 찬양대 지휘하신 우리 한바름 본사님 어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 그 정말 그 풋풋한 두려움과 그
온전한 마음이 이제 시간이 가면은 잘하고 뭐 이제 넉넉해지니까 눅눅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하게 되는데 뭐. 그런데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금 그 은사를 불릴듯이 일깨워서 불꽃을 피워 올려라. 열정을 다시금 불태워라. 그래서 일을 잘 감당해라.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 불꽃을 일으키시도록 의지하고, 그래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7절인데요. 7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줍니다. 뭘 할 때 어쩔까? 자꾸 두려워지는 것은 그것은 삼가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저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읽어보면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세상에 어떤 사건이나 무슨 지진이 오고 막 그럽니다만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준비는 하되 두려움 갖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마음들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일깨워서 담대히 하며 복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예수님과 함께를 힘쓰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힘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것, 복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지켜 살아가십시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 누리며 사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죄인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은 더욱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순교할 땅 로마 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강서 가족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